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니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 1절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 가운데에서 항상 처음에 인사를 할 때마다 대부분의 서신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사도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편지를 기록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일들이 그 초대교회 시절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자가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는 이 바울은 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12제자 중에 상당수가 사도에 속하였는데,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또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그가 본 것은 원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는 그런 이 부분이었죠. 근데 사실 그거는 환상이나 어떠한 체험이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실제로 이렇게 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가 맞다, 내가 본 것은 환상이나 꿈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본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체험한 것, 내가 환상으로 느낀 것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서신마다 이 서신을 시작하는 서론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특별히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은 뭐냐면은 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3절이요. 네, 거기까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자, 2절 말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은 누구죠? 구약의 인물들이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 계속해서 예언된 것이고,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다윗의 혈통.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죠?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후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는 일반적인 진리이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학교 교과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저는 되게 오래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다, 부활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당연히 일반 교과서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가 존재했던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복음,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복음이란 뭐냐면은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에 관해서 실제로 존재했던 사도들이 기록한 게 복음이에요. 누가 이거를 막 환상으로 받아가지고 느껴가지고 쓴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로 존재한 그분의 삶과 인격과 어떤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실제로 존재했던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39권, 27권. 구약 39, 신약 27권에서 66권이 됐는데 이거를 우리는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뭐라고요? 정경. 정경인데 카톨릭에 가면 외경들이 있어요. 외경. 그래서 무슨 유다복음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들은 성경에 어느 정도 이제 끼워서 맞추는데 우리가 이 66권 할 때 이 66권은 성경의 정경이라고 그래요. 이 정경이 완성된 거예요. 기원전 언제 몇 세기에 정확하게 기원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몇 세기에 이것이 완성됐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성경이 이제는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또 다른 책을 발견했다고 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끼워놓고서 이것도 성경이야 돼버리면은 성경의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이 우리는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신약 성경을? 사도들이 기록했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사도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의 직분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장로, 집사, 교사 이런 직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선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장로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장로는 칠의장로, 목양장로라고 해서 칠의장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목양장로는 실제로 이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도 있죠. 그리고 교사도 다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없는 게 뭐냐면은 사도와 선지자는 없어요. 선지자들은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서 들려주면은 그거를 이 글로 기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있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자기가 체험하고 주관적으로 느낀 거를 말하는 게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과 진리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체험을 통해 알았나요? 꿈과 계시를 통해서 안 게 아니죠. 이 객관적인 기록, 하나님의 말씀인 글로 기록된 이 성경을 신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칼빈과 루터가 이 성경을 쭉 읽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서 이 하박국서의 말씀과 대비해서 그렇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그것을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성경에서 얻는 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을 머리로 연구해서 이 깨달은 것을 나의 가슴으로 믿고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정의고 복음의 정의인 거예요. 머리로 깨달은 거를 가슴으로 내가 체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나의 행동과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항상 인격적으로 지정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격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과 진리의 이 말씀의 기록들을 이 나의 체험과 주관적인 삶에 녹이고 적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체험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읽고 이거를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안 되면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체험도 때로는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사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사도가 있으면 안 돼요. 사도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상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어느 날 갑자기 좀 헷가닥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겠습니다. 성경과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죠. 사도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카톨릭과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성당은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표현하기를 카톨릭은 사탄의 장남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도적인 계승을 하죠. 교황. 여러분 교황은 지금도 베드로 사도의 이 후손 계속 계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가 말씀을 전해주면 그거를 전 세계에서 이 교구에 있는 사제들이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유일한 말씀에 이 계시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게 성경과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의 기둥만 있어요. 말씀, 진리라는 기둥이 있지만 카톨릭에 가면은 말씀의 기둥, 체험의 기둥, 정통의 기둥이 세 개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세 개는 동등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 완전히 변해버린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무 조각 하나 구해와가지고 이거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에서 잘라낸 거야 하면서 출처도 없는데 그거를 막 신봉하는 거예요. 어디서 물을 떠와가지고서는 이거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야 하면서 갖다 놓고 그걸 놓고 막 기도하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제가 보는 한국교회도 웃겨요. 똑같아요 지금.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이 말씀만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 신앙생활하고 오직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꿈으로 보고 내가 어디 가서 느끼고 온 이 은혜의 체험들이 성경을 앞서고 그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가도 아예 사이비에 가도 거기도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도 막 환상을 체험하고 놀라운 것들을 체험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진리인가요? 아니죠. 신앙은 여러분 진리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게 신앙인 거예요. 체험에 근거하지 않고 진리에 근거한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과 같이 갈 수 없지만 카톨릭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 우리 노회에도 있어요. 자기들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 세계적인 사도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학교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환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어쩌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가 이단으로 지금 판명 났지만 상당수의 우리 교단에서도 거기에 속해 있어요. 제가 얘기는 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가가지고 선지자 학교 하면서 제가 아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거기 가서 너 요즘 뭐 하냐 그랬더니 선지자 학교에서 수업 받는데요. 그럼 수업을 뭐 하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막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바닥이 아스팔트였대요. 자기가 본 게 너무 신기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뭔 상관이야? 믿음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환상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어도. 예전에 여러분 부탄 같은 데 가면은, 선교사들이 가면은 부탄에서 평생 돛 닦던 사람들이 공중부양한대요, 실제로. 예? 어떤 사람 막 2m씩 뜬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근데 뭐 어쩌라고요? 그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체험과 환상을 쫓아가고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이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체험이 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체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질 않아요. 어쩔 때는 너무 신중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저한테는 희한하게 이렇게 때리시진 않으세요. 책망도 웬만해서는 안 하세요. 그냥 계속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정 안 되면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찬송가 가사를 계속 들려주세요. 그런가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다른 찬송가를 또 들려주세요. 그런가요? 제 마음속에 결정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요. 여러분, 환상과 체험과 계시가 우리 교단에서는 사실 금지시켰어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방언도 없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있는 걸 어떻게 없다 그러냐고요. 예? 심지어는 여러분, 이 총신 이 학교 안에서도 교수님들끼리 의견이 다 달라요. 있는데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예? 뭐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지를. 아무리 많은 것을 체험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봐도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아요.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성품의 변화가 있고 그 안에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오직 말씀, 이 진리를 가지고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멘. 자,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해서.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인데 특별히 2절 말씀에서 보면, 다시 보면은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된 것이 복음이죠. 구원이죠. 자, 3절 말씀을 또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누구에 관하여서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부 하나님이 복음을 계획하고 3절에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복음이죠. 4절 읽을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성결의 영으로는, 여기서 성결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이에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아무튼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천지창조와 똑같아요. 천지창조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창조를 진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 하늘을 보면 구름이 떠다니고 바닷물이 있고 이거를 주관하고 섭리하는 게 성령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똑같이 나타나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타나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나타나십니다. 사도 바울이 축도할 때마다 이 성경의 끝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삼위일체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하실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삼위일체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건 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의 근거에서 만든 거죠. 근데 삼위일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거죠. 맞는 말이죠. 성경을 근거해서 신학적으로 풀어낸 게 삼위일체라는 단어죠. 근데 일부 이단들이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냐고. 그래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말장난 하는 거죠. 그냥 말장난 하는 거예요.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진짜. 예. 여러분, 복음은 삼위일체의 복음인데, 삼위 하나님의 복음인데,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결의 영으로는, 그래서 성령을 통한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선포된 게 그게 복음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이 난다면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낮은 위치에 있지 않으시고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부흥을 달라 기도할 때 성령을 하나의 능력이나 기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거룩하게 우리의 인격 가운데 모시는 모습이 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게 성령의 세례이고 성령의 충만이고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성령님은 성부, 성자 두 분 하나님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하나의 능력이고 종속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 이단이에요. 초대교회는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400년 동안 이거를 지키려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단들에 대항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 교회 안에서 실제로 금요기도의 철야가 되면은 엄청 한 2만 명씩 모여요. 엄청난 은혜가 막 나타나고 막 눈 깨어지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너무 교회가 크고 유명하니까 기독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체험이 일어나니까. 체험에 근거한 신앙인 거죠.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그게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리더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과 진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그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훼손시키면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을 삼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여기서도 균형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을 계속 모시고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령만 강조하면 안 돼요. 성령만 강조하면은 체험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체험 중심의 신앙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체험과 이상과 환상을 보고 주관적인 경험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더 지나치면 뭐가 되냐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여러분 혹시 관상기도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관상기도. 카톨릭에서 하는 건데,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어떤 이 묵상의 기도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모를 때
저기 사랑의 교회 가서 한 3년 배웠어요. 했는데 막 신비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가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종교랑 똑같은 거죠. 무슬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는데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서 맨날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선교단체가 그렇게 많이 하죠. 예? 하나님 음성을 추구하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맨날 환상과 체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봉사도 안 하고 어떤 헌신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청년한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했으면 삶으로 증명하라고. 삶의 성품으로 변화로 나타나야 되고 생각에 바뀌는 게 나타나야 된다. 체험은 체험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없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경륜적인 삼위일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투광 조명등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투광 조명등. 밤에 큰 건물이 있으면은 밤에 이렇게 밑에 조명이 있어가지고 이게 비춰주잖아요. 멋있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야, 멋있다 하는데 이 조명이 어떤 시설일까? 그건 우리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건물이 멋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조명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나무에 가려지고 뭔가 장애물에 가려졌어.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많은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꿈도 보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리더십도 주시고 희한한 능력도 다 주실 수 있고, 하지만 중심의 사역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체험을 하고 환상과 이적을 경험해도 그 가운데 겸손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경륜적인 삼위일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충만할수록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능력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해가지고 병을 막 고쳐주고 환상을 보고 해석을 막 해줘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면서 찾아오면은 밖에 사람들 줄 서 있고 한 사람씩 기도해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돈을 받아요.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자기는 5만 원 이하는 기도 안 해준대요. 여러분, 무당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점집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환상과 경험과 은사를 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그게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쫓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겸손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아멘. 자, 복음은 성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복음. 성부 하나님을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성자 예수님을 빼버리고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면은 이 종교 다원주의가 되겠죠. 여러분,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무슬림이 믿는 하나님, 카톨릭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죠. 다른 분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엇으로 갈라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WCC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서 종교 이 통합과 화합,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의 교회가 이 종교가 헌신하자라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예수는 잠깐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교리는 잠깐 내려놓고 교제와 이 어떤 대화를 하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좀 모아가지고 이 어지러운 사회를 좀 정화시키고 이 혼란스러운 국가를 좀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종교인들이 하자. 그런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좋은 운동이죠. 도와주겠다는데, 평화롭자는데, 용서하고 하나가 되자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편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너네만 구원받냐? 라고 말해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게 맞으니까. 그거를 믿고 나아가는 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는 편협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복음이 여러분 들어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잖아요. 구원을 주는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거 그거는 여러분 두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의 궁극적인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죠? 죄예요. 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데 이것은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할 때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파주 살 때 이 복음에 이 미친 교회가 있었어요. 그냥 전도에 미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단지 안에 들어와가지고 초등학생들 지나가면은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까지 다 적어가요. 그리고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아요.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하면 안 돼요. 웃기죠? 여러분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현관문에다가 교회 다닌다고 문패 붙여놓으면 교회 다니는 집만 찾아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불법을 행하는 거죠. 교회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렇게 하죠. 교회 질 때 자기 땅 아닌데 공공사유지까지 거기까지 다 불법으로 포함해가지고 교회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주일 어겨가면서까지 돈 벌어서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서 번 돈이에요. 차라리 여러분 없으면 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게 복음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오기 전에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담임 목사 청빙을 2번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 청빙 받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요즘에는. 네? 담임 목회를 한다는 거는 어떤 걸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삼성 같은데 이사로 스카웃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 2번을 받았는데 2번을 거절했어요. 목사님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왜 거절한지 아세요? 누군가의 지인을 통해서 인맥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 담임 목회를 하게 됐을 때 성도들 앉혀놓고 청년들 앉혀놓고 여러분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그렇게 설교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제가 대단한 사람 같죠? 그렇진 않아요. 그냥 그것만. 네. 딴 부분은 형편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봐야 돼요. 많은 사람 모이면 좋죠. 네? 저도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근데 불법을 행해가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행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돌아가는 일이 되고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적은 것을 드리는 한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거룩과 은혜의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3절과 4절만 일단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아멘. 예수님에 대해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성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렇게 3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라는 표현, 이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는 그의 모든 서신들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다. 이것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전에 사람의 이름인데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 세대들 보면은 다 이름이 비슷해요. 영자, 미자, 춘자, 희자 이렇게 그런 이름인 거예요.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는 독특한 이름이다, 그분만의 이름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서민보다도 못한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는 연약함과 고난과 핍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이 아니고 마리아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 당시에 사람으로 인정도 못 받던 여자의 후손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의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족보가 다 소실되고 불타 없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후손은 없어지죠. 누가 예수님의 후손이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서 고난과 환난의 삶을 함께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의 삶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 고난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고 당해도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시죠?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신방하다 보면은 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질 때문에 어렵고, 여러분 돈 때문에 두렵죠. 두려울 거예요. 저도 두려웠어요. 많이 두려울 거예요. 에? 결혼은 내가 할 수 있을까? 학교는 졸업할 수 있을까? 직장은 갈 수 있을까? 또 가정 가운데 부모님으로 인한 아픈 마음들, 몸이 아픈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안 되는 말씀이겠지만 이 어려움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 당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뀌어 가는 것이죠. 아무리 당해도 익숙하지 않은 고난이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편이시구나.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너무 잘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것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전도에 미치면 안 돼요. 예? 전도와 성화의 삶이 함께 가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시는 삶과 그리스도 되는 삶이 균형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되는 삶,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중요하죠. 그런데 복음만 계속 전하고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지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교회 안에 복음이 제일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삶에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선교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균형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출석이 300명인데 그 교회 등록자가 10,000명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지만 동시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도 복음인 거예요. 이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구원받았어도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죄 짓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듣질 않는 거예요. 왜 말하죠? 너나 잘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주인이심을 함께 믿는 삶.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균형과 분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오직 이 분별을 또 균형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균형과 분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이 나올까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3번이 나옵니다. 1절에 한 번 나오고 6절에 한 번 나오고 7절에 한 번 나오죠.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을 받았죠.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의 자세로 살으라는 거죠. 종의 자세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종의 자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이든가
의의 종이든가. 세상에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자유자는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든가 정욕의 종으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올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죠. 주일날 2시에 예배 드리는데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빠져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결정을 따라서 교회를 빠져요. 그럼 나의 종이 누구죠? 나의 주인이 누구죠? 나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되는 거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자유인 같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 죄성과 정욕을 따라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의 종이든가 의의 종이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개인의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을 넘어서 평소에도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세요. 할 수만 있다면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나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의의 종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또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